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셨고 또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광교회의 비전을 보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비전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 영광교회의 영구적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 사명이 바로 이 글로리라고 하는 바로 5가지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교회 비신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두 번째 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서로 막혔던 것들이 통하게 되고 서로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며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통하게 되는 교제를 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우리 글로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무리들로 가득 채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 통하는 교제를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1000사람, 10,000사람보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만 다니는 그저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저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조금 남보다 봉사하고 또 남보다 교회 오래 다니면 그저 직분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는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다른 어떤 권사님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또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가 전도를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라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가장 친한 그 친구가 교회를 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권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그 권사님을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교회에 갈게. 웃을 수 없는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비기독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 복음이신 예수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슬람이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의 이슬람은 다 사라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이 교회에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딱 하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인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과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뉴 에이지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고 우리들이 신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신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인간의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땅에서의 그 공생애의 처음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살게 했던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시작의 증거가 세례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과 땅에 사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오늘 거기에 보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그 중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니까 이 족보는 그냥 싹 빼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4장 1절로 가는데, 4장 1절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로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대요. 자, 그러면서 곧이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에 이끌리세요?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14절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든 가르침과 이런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주의 뭐가 임해요?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런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리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행하셨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이 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만들었던 그 비결은 바로 뭐였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예수님을 온전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비결은 바로 뭐였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만드는 힘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이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남은 우리들의 인생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음성으로 확신하며 삽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확신 속에서 예수님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건이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로부터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여러분 사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들려진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네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네가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 거고 또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너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것이다. 때로는 너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도 하고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칭찬도 할 것이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비난도 하고 너를 죽이라고 아마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의 소리 앞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사람들이 조금 치켜세우고 사람들이 조금 칭찬한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조롱하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한다고 네가 그거 앞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너는 끝까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다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도 교만함과 예수님의 마음에 우쭐함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런 소리 앞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소리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환호하는 자리를 예수님은 일부러 피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소리 앞에서 우쭐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뭔 좀 했고, 내가 남들보다 뭘 좀 가졌고, 내가 뭔 좀 직분이 있고, 뭐가 그러면서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앞에서 조금 그러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역시 목사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환호했던 사람들이 또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가장 옆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가장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셨던 거예요. 내 일의 결과 앞에서 뭐가 조금 일이 잘 되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막 우쭐댈 것도 말고, 뭐가 조금 일이 되면 이제 다 된 것처럼 여러분 교만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이제 세상 다 끝나고 이제 세상 다 죽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죽어지도 말고,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만 나를 기뻐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례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을 통한 주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확신 속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좌지우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확신 속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성령에 민감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에, 우리가 이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민감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사건과 사람들의 말에 자꾸 육신적으로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에 너무 민감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에 지금 둔감하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들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누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무슨 사건을 경험하든 무슨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정말 단 5분이라도 모든 소리들을 좀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의 말에 민감해 있고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리 속에 우리는 그냥 넘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요,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지만 혹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금 나 들으라고 혹시 목사님이 표적하여 이렇게 설교하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들리시면 여러분, 그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누구 한 사람 놓고 그 사람하고 지금 뭐 자극하고 표적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럴 마음도 없고요. 제가 말할 게 있으면 그냥 강대상에 내려가서 제가 그분하고 그냥 밑에 가서 1대1로 말하면 돼요. 치사하게 그냥 강대상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지금 목사님이 뭘 알고 나한테 그렇게 하시나, 제가 아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서로 신뢰가 되고 이게 함께 되어져야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서 서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모든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깨어있고 성령에 민감하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에 깨어있지 못하면 누가 조금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나 그냥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무슨 말을 하든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이제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보면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뭐요?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계실 수는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 것과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헛된 술이나 헛된 것들로 여러분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안을 뭐로 채우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속에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빈 공간은 무엇이든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진공의 상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은 계속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뭐 하세요? 이끌리셨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결국 뭐다? 성령에게 붙잡혀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 술로 완전히 취해지면 그 사람이 뭐예요? 술 기운에 그 술의 힘으로 그 사람이 막 뭐예요? 뭐 그냥 조용하던 사람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소심한 사람이 막 담대해지고 막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뭐예요? 술 기운에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셔야 된다? 성령이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성령에게 이끌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여러분 간혹 가운데 한두 분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요. 지금 뭔가 딴 생각으로 지금 다른 마음으로 뭔가 가득 차 있어서 예배 끝나면 뭐 할까? 지금 예배 끝나면 내가 뭐 할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우리가 그 성령에 완전히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4장 2절에 가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리시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그때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해요. 사단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단 마귀가 등장하여 이제 예수님을 뭐 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사단 마귀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요. 마귀가요. 무지 바빠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마지막 때 되면 발악을 해요. 발악을. 그래서요.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가요. 너무 바쁘니까 뭐냐면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무슨 전략을 세우냐면 이제 그냥 성령에게 이끌려 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던 헛된 자랑들에 이끌려 살아가면 마귀는요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그런 건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가 볼 때는 잘하니까. 왜요? 그냥 맨날 뭐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의 헛된 자랑으로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이끌려 살면 저런 놈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뭐예요? 마귀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놈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마귀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건드릴 시간도 없고요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누구를 건드리냐면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이제는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가 죽어있고 교회가 맨날 싸우고 교회가 맨날 상처받고 교회가 그냥 죽어져 있으면요, 사단 마귀는 교회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둬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성령에 이끌리면 이제 마귀 사단은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인생, 마귀가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는 교회가 되지 말고, 마귀가 우리를 그냥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를 그냥 공격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귀가 여러분 예수를 시험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아직 안 봐도 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제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은 마귀의 이 모든 3번의 시험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마귀의 시험이 무슨 시험이든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실 때, 예수님이 그때 마귀를 이기실 때 썼던 무기가 뭐였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앞에서 마귀가 떠나가요. 마지막 3번째도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번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 마귀를 향해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외쳐버리니까 뭐예요?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건 무슨 이상한 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무슨 막 그냥 이상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속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뭐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곧 뭐예요?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들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3번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기로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며 삽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고 가셔서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를 베풀고 모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가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서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놀라운 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눈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광만 보고 그는 마지막까지 죽음으로써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공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실패가 왔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들을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실 땐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지금 때로는 질병을 주셨다면 이 질병 때문에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또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